23장 20절만 보고 1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20절만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라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라가 이제 120년을 살고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슬프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저는 오늘 누린 횟수라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더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라가 살아온 횟수가 120세더라. 이렇게 살아왔다 횟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번역을 어쨌든 멋지게 했습니다. 누렸더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다 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간 사라 앞에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20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가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아내가 죽었는데요.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되냐? 중동 지방 매장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저녁에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매장할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 성문 앞으로 갑니다. 이 족속이 살고 있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인데요. 헤브론 지역이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혹시 헤브론 지역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로 아래쪽이요.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왼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가자 지역 미사일 쏘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또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가나안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밑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나중에요. 400년 후, 500년 후쯤에 정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을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곳, 이곳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지역이고요. 지금은 무슬림이 약 80%,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성문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헷족속 5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있는 매장할 소유지를 내가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사실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족속은 뭐라 그러냐? 아이, 소유할 거 있지 뭐 있냐? 장사 지내는 건데 네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해라. 우리가 다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요,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한다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더 힘드냐면, 반드시 땅을 사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하면 반드시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지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싱가포르 기반으로 움직였으니까 싱가포르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땅을 샀는데, 현지인이 이 땅을 잘 보고를 안 하고 다 먹어버려요.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현지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인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튼 소유하지 못하는데, 중동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땅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해족속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뭘 땅을 사, 이방인이 그냥 아무 곳에나 매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너에게 그 말자가 없다라고 좋게 말하지만 아무 곳에나 매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또 중동 문화 중에, 매장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객지, 타지에 나가서 죽으면 매장을 일단 합니다. 매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스려서 본토에 갔다가 다시 매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네가 빌려주면 나중에 다시 땅을 파서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절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급해요. 아니, 사람만 매장할 거면 하나도 안 급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사라가 죽고 매장하는 거라면 23장 이렇게 한 장 전체에 설명할 거 없어요. 성경의 패턴상 정말 이게 중요하다 그래도 한 줄, 두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장 전체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해요. 몸을 굽히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죄송합니다. 8절이 한 페이지가 사라졌네요. 7절,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돈을 줄 테니 제발 땅을 팔아달라. 그러면서 누구를 지명하냐? 에브론을 지명합니다. 에브론이 갖고 있는 밭의 끝에 있는 굴을 팔아달라 하고 굴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요. 에브론이 일어납니다. 에브론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서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준대. 근데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굴을 달라 그랬는데 밭을 주고요, 굴도 주겠대요. 굴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밭 머리에 있는 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밭을 주고 그 속에 있는 부속물 굴도 주겠다. 막벨라 굴, 무덤으로 쓰는 굴도 주겠다. 좀 다르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땅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또 굽혀요.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땅값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 15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에브론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 이럽니다. 자, 보세요.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 주고 싶었으면요. 우리 땅값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당신 사이에 땅값이 무슨 문제겠느냐. 그냥 쓰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땅값을 얘기합니다. 400세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400세겔이라고 하는 땅값을 보려고 찾아봤더니 예레미야가요. 지금 말고 4, 500년 지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요. 지불했던 돈이 은 17세겔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년 후에도 밭 하나 사는데 17세겔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땅이라 그래도 400세겔은 20배 이상이 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을 갖다가 살 때요. 50세겔밖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게 500년 후에도 타작마당을 사는데 50세겔밖에 안 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사는데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사는데 6,000세겔,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사는데 6,000세겔입니다. 400세겔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에브론이요. 뭐 공짜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됐지만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다 보니까 400세겔이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6절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돈을 줍니다. 자, 보세요. 돈도 갖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아예 사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돈도 갖고 나갔고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자,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목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확정되었어요.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장사한 것만 기록하고 싶으면 1절과 19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또다시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고. 확정된 걸 2번이나 얘기합니다. 아니, 땅 산 이야기를 한 챕터나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6절이나 써 있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이라.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나그네 임을 밝혀서 본향을 향하는데 정말 본토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의 아브라함은 영원히 알박기를 해야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땅을 소유해야, 사라가 죽고 이곳에 매장돼야, 내가 죽고 이곳에 매장돼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본토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땅값이 40세겔이었는데 400세겔을 주고 샀다. 자, 우리 옆집이 10만 불인데 200만 불 주고 샀다라 그러면 이 온 동네에 소문나지 않을까요? 해불은 온 땅에 소문이 나서요. 사람들에게 확정되는 겁니다. 저 땅은 이방인이 사버렸대. 이제 세상에 놀라워. 400세겔이나 줬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비싼 땅을 주고 산 겁니다. 그 위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위에 이삭이 리브가가, 그 위에 야곱과 라헬이 이렇게 점점 매장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이 땅은 매장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라가 죽고 매장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성경 기자가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받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곳에서부터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바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라는 입장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22장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본다면 죽음 앞에 하늘의 것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세워질 걸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슨 하는 행동 앞에 하늘의 것을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내 욕망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하늘의 것을 본향을 사모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말뚝을 박아야 내 후손이 강건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 후손이 강건한 나라를 세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그곳이 알이 박힌 것 때문에 그 후손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 만민이 구원받는 지금은
크리스턴 킹덤, 예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나와 내 후손이 오직 주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초를 세우고 있는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하늘의 꽃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